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서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믿는 건 딱 하나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이제 말씀인데, 다섯 번째예요. 처음부터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한 번 듣는데 야, 벌써 다섯 번이나 지나갔네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죽은 자들. 우리 다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겠어요?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모순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죽은 자일까? 우리 이제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은 깨닫어야 이 말씀이 쉬워져요.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참 부부가 사이가 좋잖아요.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다가 어느 날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가 갈라지겠죠. 그죠? 이 갈라졌어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갈라지게 됩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지은 사람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이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듣느냐 이거예요. 언제 들어요? 분리됐는데 그 분리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모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죠. 지금. 오늘 들어야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하루살이가 잘하시네요. 예. 근데 이 하루살이가 막 이제 태어나갖고 즐겁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 즐겁게 이제 살고 있는데 잠자리가 날라왔어요. 잠자리가 날라오면서 야 하루살이야 우리 저쪽에 가서 뭐 먹자, 저쪽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잠자리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야 내일이 어딨어?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근데 잠자리가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내일이 없다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이게 잠자리가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제 잠자리가 그 다음날 왔더니 하루살이가 없네요. 이제 잠자리가 막 놀고 있는데 참새가 왔어요. 참새랑 또 잠자리랑 막 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참새가 이제 때가 돼갖고 잠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잠자리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잠자리가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년이 어디 있어요? 네? 또 뭐라고 그러는데 이 참새가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참새가 이제 내년에 와 보니까 잠자리가 없네. 그래서 이제 참새가 막 돌아다니다가 쫙 보니까 논에서 농부가 일하고 있네요. 농부가 이제 일하는 거 보면서 옆에 와서 뭐 째깍째깍거리면서 뭐 아주 즐겁게 지냈는데 농부가 일을 다 하고 나서 참새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새야, 내가 외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10년 후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 참새가 난리가 난 거예요. 10년 후에? 10년 후가 어디 있어요? 농부가 이제 외국에 갔다가 와보니까 그 참새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농부야, 우리 즐겁게 지내자.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잠깐 우주 중심에 좀 갔다 올게. 우리 100년 후에 만나자. 그러니까 농부가 100년 후 어떻게 살아요? 10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의 위를 갖고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범죄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죽어서 심판받고 유황 불못에 들어갈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커갖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요. 우리가 범죄한 거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세요.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어디에 가는지 이런 거 다 아셔요. 오늘 여기 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졸립죠? 졸리면은요, 졸리면 어떻게 주무시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참 교회 가면은 성경 좀 읽어보라, 성경 좀 읽어보라 그래요.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누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봤나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네가 맞냐 막 이래요. 네? 우리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이 장수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장수인데 이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막 들어 쓰셔갖고 뭐 한류라는 거를 만들어갖고 뭐 K문화, 뭐 K스포츠, K 뭐 방탄 뭐 하면서 한국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이제 막 높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한국 사람이 좀 외국에 나가면은 대접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쓰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해군 장군이 있어요. 해군 장군. 미국의 그 메가더 장군은 유명한데 우리나라의 이 해군 장군은 정말 엄청난 그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죠? 이순신. 다 아시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정말 있었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아니 못 봤잖아요. 책에 있는 걸 믿어요? 믿어야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일반 책은 믿고 성경은 안 믿어요. 네? 이순신 못 봤잖아요. 근데 기록된 걸 보고 믿잖아요. 세종대왕 믿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있으므로 우리가 한글을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공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동물들 가축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성경만 안 믿는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은 온전치 못해갖고 네가 날 안 믿어? 알았어. 응? 하면서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갖고 살아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누가 지었다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줄이면은 뭐가 되냐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잘 읽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 연도는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고 기록 인원은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이 중에는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 네.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 어부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모두 몇 권이요? 이렇게 어떻게 잘하세요? 써 있어요? 그렇군요. 성경은 한 권을 읽었는데 보니까 66권이에요. 66권의 주제는 다 동일해요.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기록됐는데 이 구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의 내용.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네?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가 같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죄는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구원하는가, 심판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알아볼게요. 죄가 뭐냐? 죄는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아메리카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인디안들이 이제 화살을 탁 쏘면은 저쪽 끝에 있는 분이 이제 관역을 이렇게 살펴보고 관역에서 탁 멀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깃발을 딱 세우면서 하마르티아 그러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겠지.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새벽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철야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그게 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가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도 있어요.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어르신들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가장 큰 죄로 여겨요? 불효요, 불효. 나가서 싸우는 거. 나가서 싸웠는데 그냥 대충 싸우고 들어오면 좋은데 이빨을 부러뜨리고 들어와. 그냥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예? 그냥 어떻게 손 한번 날렸는데 상대방이 이빨이 부러져 갖고 그냥 상대방 부모님이 와서 뭐 하는데 어떻게 해요? 화해하려면 변상해 줘야죠. 그게 속상해요?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음성을 들으면은 이제 이 죄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여러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몇 장소를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오늘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갖고 날뜁니다.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그 밖으로 나왔는데 자유를 만끽하면서 막 뛰어놀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들었는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저도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했습니다. 좋을 때는 앞으로 이제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졸음이 오고 이러면은요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이곳에 와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쉬셔요.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불순종하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세요. 예?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잘해요? 예?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또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어요. 그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상들부터 전해져 오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잔뜩 품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들려줬나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그죠? 구약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어르신들 오늘 집을 떠나왔죠? 예. 가족을 떠나왔죠? 예. 이거 아브라함처럼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제 어르신들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디에서 이제 듣느냐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들어요. 누가 듣느냐 이제 모세가 듣는 거예요. 모세 이름 들어봤죠? 네. 이 모세는 원래 이제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는 어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물에 이제 물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린 거예요. 다시 살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르신들 마음속에 사랑을 푹 심어줘 갖고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생에 이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제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생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 딱 이제 400년 전에 이제는 이제 아주 좋은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전에 임금 왕하고 400년 후에 왕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왕은 이스라엘을 잘 선대했는데 나중에 왕은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부르셔갖고 능력을 심어주고 이 애굽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달 19날까지 이제 양이나 염소를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또 염소도 이렇게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랬어요. 문설주 알죠? 문설주는 이제 그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할 때 이게 기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설주고 임방이 뭐죠? 위에랑 아래랑 문이 또 잘 들어가게끔 되는 가로질러 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칠해 놓으라는 거예요. 피를 칠해 놓으래요. 그럼 이제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애굽에 있는 나라의 모든 장자는 죽는 거예요. 왜 죽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그 문임방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집에는 양의 피를 다 발라놓고 애굽 사람들은 안 바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아서 막 피칠을 해놓으니까 야 그게 뭐냐? 저 뭐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나도 발라야지 하면 되잖아요. 안 발라요. 안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았어요? 농담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분들이 나와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믿고 진짜 양을 잡아서 문임방 좌우 설주 다 피를 발랐어요. 근데 피를 바르고 이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피가 있으면 넘어갈 거다. 이제 그랬는데 피를 바르고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뭐 하면서. 그런데 그날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애굽의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왕의 장자로부터 이름 없는 사람의 그 장자에 이르기까지 가축도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싹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죽죠? 피를 발라서. 야, 이렇게 피가 뭔지 대단한 효력이 있네요. 그죠? 네. 이 피는 원래는 이 피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입니다. 생명.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아, 누가 죽었구나 하고 싹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음성을 듣게 됐는데 누가 음성을 듣느냐 봤더니 침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요한이라는 분이 태어나기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옷도 정결한 옷을 입고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분이 광야에 나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먹는 거는 뭐 메뚜기 뭐 이런 거 먹어요. 메뚜기 맛있죠? 근데 매일 먹으면 맛있겠어요? 아유 힘들죠. 네. 이 낙타털 옷도 낙타 타보셨어요? 전 타봤어요. 타봤어요? 사우디 가세요? 그렇구나. 네. 냄새가 많이 나죠? 이 낙타는 냄새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옷을 낙타털 옷을 입었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이제 그 뭐라고 외쳤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단 딱 보는데 어떤 분이 싹 지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군가 싹 지나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그냥 제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야 저기 누가 지나간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야 지나가는 분 누구야? 이거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려줬는데 이 음성을 이제 듣게 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뭐를 지고 가요? 누구 죄를 지고 가요? 누구 죄를 지고 가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언제 지고 갔어요? 예수님 오셔서 지고 갔잖아요. 지금이 예수님 오신 후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조금 안 됐죠. 약 한 2000년쯤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누구 죄를 지고 갔다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50%입니다. 50%. 내가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50%예요. 예? 그런데 내가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었어. 그럼 이제 마귀 자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메섹.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 정도 가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돼요. 고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이라는 아주 참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유학생인데 공부를 엄청 잘했고 또 이제 그 성경에 아주 능통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보면 그 사람을 붙잡아 갖고 때리고 감옥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서 가르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일 리가 없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가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된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붙잡아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종국 경찰이 되나 봐요. 붙잡아갖고 때리고 감옥 보내고 사람을 죽이는데 맞다 죽여도 된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 미워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 외국까지 가는데 베란간 하늘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오정이면은 난 12시 되잖아요. 해가 중천에 떠갖고 쫙 내리쬐는 그 환한 대낮에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거기서 소리가 탁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안 그러겠어요? 어르신들 오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의 이름을 놓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못 믿느냐.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제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울만 들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못 듣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 깨닫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사울에게 참 말씀하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그 우리 주님의 음성 또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팔리우고 사람들에게 참 매를 맞고 또 참 이제 못 박히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가는데 인자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인자를 팔아먹어요. 돈, 금, 은 30냥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느니 나는 돈을 택하겠다. 돈이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너는 왜 태어났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옥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는 감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감옥 뭐 견딜만 하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감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주인들이 경찰 보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요? 감옥 안 가려고요. 감옥이 없으면 경찰하고 안 도망가요. 감옥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감옥 가기 싫으니까. 예? 왜냐면 감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형벌받는 곳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는데 이게 나올 수가 없네. 영원히 갇혀서 고통을 받는데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뜨거운 고통이에요. 뜨거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는데 우리 중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살아나는 소리를 들어야지. 예? 나는 왜 태어났냐?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아유 난 좋을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돈이 더 좋아. 뭐 이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떡을 떼면서 이제 제자들을 주고 잔도 주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떡을 가지시고 이제 떼시면서 축복하시고 이제 막 떼고 그러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포도주 이제 잔을 주면서 이것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거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피 흘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기회가 사라져요. 기회가 사라졌는데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딱 믿네요. 근데요 효력이 없어요.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죽고 나니까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는데 다 사실이에요. 죽고 났더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네요.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인 거예요. 그때 가면은 예수님 다 믿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믿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만찬 이제 나누면서
떡을 떼먹고 잔을 나누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 길. 참 부끄러운데 그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또 창조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내비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 속에 빠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고로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교제가 끊어져요?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은 이 교제가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을 하니까 이 예수님과 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뿌리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효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효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갖고 이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이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죄가 없는데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나는 죄를 못 찾았는데 그 너네들이 그럼 친히 데려다가 참 못 박아라. 나는 그 죄를 못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넘겨주지 말아야죠. 재판장이 죄가 없으면 방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면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이 예수님. 그래갖고 이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언한 게 성취돼요. 이 성경은 예언이 많아요. 예언.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걸 다 일일이 성취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계신 곳에 다시 가는데 거기서 처소를 다 예비하며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처소 지금도 처소 짓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처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의 처소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라도 온다면 빨리 믿어야죠. 빨리 믿어야죠. 지금요, 지금 이 세상이 어수선하죠. 막 전쟁이 막 일어나죠. 기근도 있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요게 이제 세상 끝날에 가면 요런 게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초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한가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 예수 어떻게 못 믿는 거냐, 어디 가면은 알 수 있느냐,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헤매이지 말고요, 이곳에 잘 나오셔서 자꾸 듣다 보면 아하,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금방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에 두 행악자도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배란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 글씨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등에는 채찍 맞은 자국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을 살게 하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이 뭐라 그러느냐,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뭐 강도뿐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모르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모르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다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께서 안 돼! 그러면요 우린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 비웃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 내려가겠어요?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 좌우편에 있던 광도 중에 우편에 있던 광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보니까 자기들은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입에서는 어떠한 저주가, 어떠한 욕이, 어떠한 그 큰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막 그 누가 뭐 나한테 잘못하고 이러면은 신경질 내고 큰소리 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죠. 또 참 어머님을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네?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죄 없는 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아, 이분이 나라가 따로 있겠구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분은 교회 생활 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뭐 착한 일 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시가 됐어요. 6시는 12시예요.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해갖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더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우리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말씀이 어르신들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있어갖고 항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되새김질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 버렸죠?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나를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 예수님이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어요. 내 죄를 담당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신 증거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